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026년을 들어오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애쉬 웬즈데이, 한국말로는 제수요일.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주일 빼고 40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40일 후에, 그러니까 주일은 빼고 40일 후에 부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한다. 다시 점검한다. 기독교의 본질이 은혜잖아요. 무슨 은혜냐면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리셋하는, 다시 리빌트하는,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기가 이 사순절기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는 우리들이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욕구들, 욕망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6번의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 동안 제가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리즈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부터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했고 또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따라가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한 행적,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죠.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 복음서가 동일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고 계신 것이죠.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성전 말고도 다른 곳 갈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병든 자들한테 가서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또 찾아가야 할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유독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발자취는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사실 성전 안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응원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으면 늘 딴지를 거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 그 사람의 힘에 입어서 귀신 들려서 귀신들 내어 쫓았다고. 귀신이나 저 예수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사사건건 회방하고 방해한 사람, 딴지를 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전 안에 지금 다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 처음 들어갔을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향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위예요. 성전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들어가셨겠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한 곳에 모여서 좀 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했던 그런 행동과 이제까지 선포했던 그런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성전에 들어가니 거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리치면서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완전히 거기 있는 상들을 다 뒤엎고 폭력을 행사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그 사람들 다 성전에서 내몰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말씀과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켰다. 예언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건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성전의 회복, 성전이 정말 예배드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호통치시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내쫓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거룩함, 성전의 깨끗함,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어떤 사역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비록 그곳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록 그곳에 자기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행동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를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거죠. 계기가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수행하고 감행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훨씬 예수님 보시기에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일을 가장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자기의 버킷리스트, 자기의 가장 하고 싶은 것,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을 쭉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이루고 싶은 꿈, 아니면 5억 원을 주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3 학생들은 대부분 뭐라고 선택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딱 하나 하고 1년 동안 살다가 난 죽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똑같은 질문을 반대로 그들의 부모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버킷리스트, 가장 소중한 꿈이 있는데 1년 동안 당신들은 사는데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현금 5억 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든 아버지들은, 모든 아버지의 선택은 5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내 꿈도 소중하지만 내 꿈보다 더 소중한 건 내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것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뭘 선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먼저 깨끗해져야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1순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의 첫 번째 발자취가 바로 성전을 향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성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일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해서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뭐 다죠. 그렇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내 마음,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심령, 거기가 정결하고 깨끗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고 계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세상적인 것으로 더러워지면 안 돼요. 인간적인 것으로 더러워지면 안 돼요.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과 돈으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돼.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가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어떤 돈과 물질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고 세상적인 물질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서도 통용된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너무 슬프고 다시 주님의 개혁과 또 주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들을 정결하고 깨끗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어쩌면 목숨을 걸었고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의 이익 중심, 돈과 물질 중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편리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